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전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이제 우선시 세웠던 것들을 이제 가장 먼저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리더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여기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이제 이 인물을 보면 느헤미야 1장 2절에 이 하나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느헤미야가 있었던 바벨론 수상궁의 거리가 한 1200km 정도, 1600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이제 이 하나니 동생이 보고 이스라엘의 지역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이제 형에게 달려와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이만큼 황폐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고를 통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지역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절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모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 또한 그냥 1600km를 막 달려와서 형에게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준 그런 어떤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이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력도 있는 사람들 또는 뭐 백도 있는 사람들, 여러 환경과 상황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지 않고 왜 이런 사람들을 먼저 리더로 세웠을까라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리더로 세운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먼저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꿈꿨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 느헤미야는 잘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먼저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성벽을 다 쌓고 이제 성벽을 문짝으로 막고 성벽 안에 이제 모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을 먼저 뽑기도 합니다. 레위인 또한 사실 예배를 인도하는 기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에, 예배를 집례하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고 아주 필수적인 사람들을 이제 리더들로 뽑죠. 레위인을 이제 시작으로 사람들을 쭉 뽑아가기 시작하는데, 결국엔 그것 또한 우리가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리고 이때 당시에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지려면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건 예배입니다. 훈련도 아니고 모임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야유회도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엔 우리에게 예배가 먼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프리한기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만요, 사실 그 행사들이 없어도 우리 프리한기가 프리한기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예배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매주 확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리한기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각 개인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 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어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세우는데 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하고 있다면 우선순위 자체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위한 선택들이 먼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진짜 우리의 일상의 우선순위가 예배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뭐 예배의 자리가 단순히 우리에겐 뭐 어떤 새벽기도, 뭐 금요기도, 주일 예배 그런 이제 고정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요.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힘들수록 예배해야 하고요. 마음이 무너질수록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힘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이제 73절까지 쭉 7장 전체가 이어지는데 5절 이후로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명단은 이미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복귀된,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가 좀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명단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계수된 사람들 쭉 나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7절부터 사람들의 묶음이 쭉 등장하거든요.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7절부터 쭉 사람들이 쭉 등장하다가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3절 넘어가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45절에 문지기들이 등장하고 46절에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명단에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명단의 끝에 보면 66절부터 67절에 보면 그 어떤 구분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라고 하면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사람들은 4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노비랑 노래하는 사람들이 좀 구별돼서 계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비는 당시 바벨론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노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냥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는 사람이 245명이다라고 하는 건 이방 신전에서 노래하던 사람들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4만 명의 명단 중에 그냥 다 같이 넘어왔으니까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넘어온 이유와 목적이 결국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하러 넘어온 사람들이 아닌 노비와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구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같이 함께 있어 보이지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고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느헤미야도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잘 만들어졌고 그 성중 안에서 무리들 속에 잘 끼어 있다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구별해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분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실 여러 가지 목적 속에서 이제 교회를 오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다 같은 성도예요. 다 같은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 예배가 아닌 그냥 세상에 어떤 속된 마음을 가지고 온 자인지를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오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속한 이유와 목적이 예배가 아니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성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건, 공간이 좋은 공간이라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해서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좋은 성도됨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가 예배자구나,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진짜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랑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을 짓고 또 성벽을 세우고 이 성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기분 좋아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은 느헤미야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의 삶의 중심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계속 구분지어서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흥왕되게, 없는 사람들을 패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느헤미야의 사역이고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프량기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것은 사실 어떤 그냥 외부적인 조건이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일상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줄된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질 때, 그렇게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득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